할렐루야. 해결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복이 있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앞서서 이 3장에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며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길 외에는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이 고난 중에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시작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먼저 유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요청합니다. 나팔을 부는 일은요,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고의 신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요, 유다를 파괴할 세력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이제 큰 위험이 임할 테니까 그것을 경고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위기 전에 신호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유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도요, 징계를 마주하기 전에 얼른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큰일을 당하기 전에 빨리 그 위험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은 경고를 보내주십니다. 위험을 당하기 전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를 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호를 붙잡는 사람은요, 어려움과 고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 떠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알아서 죽을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징계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눈치보다 영적인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신경 쓰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바라봐야죠. 세상적으로 눈치가 참 빠른 사람 많은데, 근데 옆에서 보게 되면요, 영적인 눈치는 참 없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우리가 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악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시하고 내 유익을 더 높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인 유익이든 아니면 쾌락적인 유익이든 물질적인 유익이든 간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깊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유다가 이 징계를 받아 마주하게 될 참상을 예언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가 있을 땅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내가 복이라 여기고 추구했던 그 모든 세상적인 유익들도 이제는 황무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서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무지에 서는 일이 여러분들 인생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며 경고하실 때 그 경고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돌이키고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눈치가 있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빠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여러분들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고하시며 바르게 살기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고를 읽게 하여 주옵시고 빠르게 반응하여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